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기와 질투, 시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라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시기와 시기심, 시기는 땅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속한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에 속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그 죄악에 속한 지혜죠. 그 지혜의 특징을 시기와 다툼으로 어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늘에 속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8가지 열매가 맺린다. 8가지 열매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다면, 하늘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과 인격에 8가지의 이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과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8가지니까 하나하나를 다 상세하게 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핵심적인 것만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땅에 속한 지혜에 충만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8가지를 이야기해요. 8가지. 이게 신앙과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것이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도 점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죠. 자, 8가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세 번째는 관용하고, 네 번째는 양순하며, 다섯 번째는 긍휼 있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고, 여덟 번째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인격과 신앙에 8가지의 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한번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결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의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하루 이제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때요? 먼지가 묻고 막 그러겠죠. 뭐 2, 3일, 4일, 일주일 동안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막 빨지 않고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워지겠죠, 옷이. 우리 몸도 더러워지고, 그럼 씻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늘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옷을 날마다 빨으라 그랬죠. 빨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 깨끗한 무리들, 그런 말 아닙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얀 세마포 옷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즉 성결하다는 말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옷을 빤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깨끗해야 된다. 도덕적 영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정결하며. 하그노스, 우리말로는 여기는 성결,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는 정결,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하그노스예요. 하그노스. 일관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일관되게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다 뭐예요? 깨끗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깨끗하라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우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그러니까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가 됐지만은 죄악 세상에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하얀 세마포 옷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 했잖아요. 깨끗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화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화평, 평화를 추구한다. 다시 한번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으로 뭐예요? 저 노란 글씨로 써놨죠. 화평하다. 화평을 추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금방 구분이 돼요. 첫째는 도덕적 영적으로 깨끗해. 그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위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저분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게 하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미움과 다툼, 갈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에 속한 것이죠. 땅에 속한 것. 이거는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항상 뭘 추구해요? 공동체 안에 평화를 추구해요. 평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충만한가 지금 아닌가는 내가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금방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무슨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교회 화평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자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은 금방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어.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케 만드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화평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왜? 다툼과 갈등을 멀리하고 가정에서도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투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평화가.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정 얘기하면은 속상한 일이 많으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좀 안 하시면 다투세요. 기도를 안 하실 때는. 예? 그러다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엄마가 한번 기도원 갔다 오고 아버지가 한번 기도원 갔다 오고 이제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오시면은 정말 몇 달 동안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져. 기도하고 하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투질 않으셔요. 그 이전에는 자꾸 꼴보기 싫었는데, 예? 기도하고 오시면은 그래 우리 어머니, 야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그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로부터 속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관용한다 그랬습니다. 관용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뭐 친절하다, 양보하다, 용서하다, 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이걸 관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이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관용을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행위예요. 용서해 주는 행위.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항상 양보하지도 않고 그냥 내 권리를 다 찾으려고 다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냥 내가 받은 대로 몇 배로 대갚아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관대하게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하는 행위. 그 의미가 여기 제일 잘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용한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말라 그러죠. 양보하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운전할 때도 어때요? 양보해야 안 해요, 잘. 이게 쭉 가다가 이거 절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깜빡이를 넣으면은 저 뒤에 오는 차가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일로 더 빨리 샥 지나가잖아요. 운전한 사람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미성숙해가지고, 물론 성숙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보를 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양보를. 그게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깜빡이 켜면 안 비켜줘. 뒤어든 사람도 확 달려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양보해줘요. 이게 거리가 짧은데도 약간 속도를 줄여주면서 들어가라고 양보를 해줘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예. 양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관대하게 받아주면서 용서하는. 그렇다고 모든 걸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런 것들 뭐 전혀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잘못에 대해서 상대에게 지혜롭게 이야기도 해주지만은 그걸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관대하게.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대하다는 말은 다 저 사람 잘못한 걸 알고 하지만은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저 사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관대하게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관대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그냥 작년에는 아주 까칠했는데 아영교회 다니더니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됐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보고 우리 아영교회 나올 거예요. 아영교회. 자,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 오늘 말씀해 보면 양순하며, 양순 잘 안 쓰죠? 양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양순은 유페이테스를 번역한 것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잘 설득된다는 말이에요. 잘 설득된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 설득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잘 설득돼가지고 뭘 당해 자꾸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그런 좀 이렇게 멍청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설득된다는 말은 좀 멍청해가지고 사기꾼들이나 이런저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다 속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설득한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말이에요. 존중해 준다는 말.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막 토론할 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막 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래. 대화를 나눌 때도
이제 내가 한마디 하면 저분도 한마디 하고 저분도 한마디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진행돼야 서로가 대화가 재밌고, 그런데 어떤 사람 남 얘기 안 듣고 어떻게 해, 막 자기 얘기만 계속해. 그럼 골이 아프고 어지러워. 자, 여기 이제 이 양순하다는 말은, 잘 설득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바보 같고 멍청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자기 의견, 뚜렷한 자기 의견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경청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도 해주고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내 생각만 중요해.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부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지. 자, 오늘 어디 가려는데 남편은 바다로 가자, 아내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만 하는 거지. 싸움이 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때로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지? 관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관대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수는 이 교회 봉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전도회도 하고 뭐 이런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회도 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다 양순한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고 자기 철학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보면서 교회 화평을 위해서 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거의 차이는 없지만 저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또 그걸 잘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게 양순한 거예요. 양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교회 섬기실 때 또 가정에 가서도 양순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는 거죠. 경청한다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긍휼은 선한 열매와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은 뭐 해설할 필요가 없겠죠. 긍휼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내가 행위로 직접 실천하는 게 긍휼이에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죠. 텔레비전이나 이제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은 그 이제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어려운 아이들 도웁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동행 같은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하고 혼자 사는 어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 동행 같은 프로는 참 좋은 프로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프로를 본 동네 사람들 무슨 뭐 전자제품 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전부 와가지고 뭐 침대도 갖다 주고 텔레비전도 갖다 주고 그 아이 공부하도록 컴퓨터도 갖다 주고 책상도 갖다 주고 집도 새로 다 리모델링 해주고 계속 이런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착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와요. 긍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행하면 당연히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긍휼과, 왜냐하면 선한 열매는 꼭 긍휼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 많을 수 있지만은 오늘 묶어서 이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할 때 어떤 사람이 배고픈데 너 평안해라, 그렇게 하면 평안하겠느냐. 하나님 가서 뭐라 그랬어요? 직접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가득해야 된다. 이게 6가지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신앙과 인격의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편견이 없다 그랬어요. 편견. 여기 편견이 없다는 말은 편파적이지 않다, 공정하다 그 말입니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는 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편파적이지 않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다는 말은 공정하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제일 부끄러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자기 좀 친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좀 싫어.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했어도 나하고 좀 친하고 그런 사람은 변호해주고 흠잡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했어, 똑같은 일을 했어도 흠잡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편파적인 거예요. 편파적인 겁니다. 회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랑 친하고 그런 사람이 의견을 내면 무조건 찬성하고, 나랑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도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편파적이지 않아요. 공정해요. 저분이 나랑 더 친해. 예? 나에게 더 잘해줘. 이분은 나랑 좀 친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더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다 하더라도, 친하다 하더라도 공정해야죠. 공정. 누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았는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긴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팔을 안으로 굽어. 그건 성령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하지 않는다, 진실하다, 투명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명하지 않고 1년, 2년, 3년을 사귀었는데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표리가 부동해. 앞과 뒤가 다르고, 앞에 와서는 이렇게 웃고 좋은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딴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툭하면 변명과 구실과 거짓과 이게 아주 일상화되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듯이. 그거는 벌써 그 사람의 삶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편견도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은 그 실수한 거 하나로 끝납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변명과 구실로 일거나 거짓말하면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걸 잃어요. 뭘 잃어요? 신뢰를 잃어요. 신뢰를.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고의 벌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 귀신에게 속한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다. 우리는 그런 지혜는 다 이제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서 온 지혜, 이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의 삶의 화평, 아니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 다음에 공정함, 거짓 없음, 이 8가지 신앙과 인격의 열매가 나에게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해. 8가지를 한번 여러분 입으로 직접 한번 불러보면서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